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8번 나옵니다. 로마서 5장 전체 속에서. 근데 이 한 사람이라고 등장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과 15절에 가서 보시면 또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과 15절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달라요. 여기 한 사람을 딱 등장을 하면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뭐가 들어왔는가? 죄가 들어왔다. 근데 죄가 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는가?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는가? 의가 들어왔고, 이 의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로마서 5장 전체 속에서 말씀을 하고 싶은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 앞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와 이런 현상 속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이 인류의 모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한 사람, 사실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로마서 5장 전체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아자로 시작을 합니다. 아담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제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을 딱 등장을 해서 대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창세기에서 만나는 인물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다마,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그것을 우리가 아담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아다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일반 명사로 쓰면 남성과 여성을 다 포함한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인간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고유명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와의 남편인 아담을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지음받은 조상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것이 성서적 인간론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하셨죠? 지으시고. 진화가 아닙니다. 창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는요 철저히 창조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러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것을 개념을 좀 더 확대를 시키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체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여기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다시 말해 이 아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세 가지 요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첫째로 등장하는 요소가 바로 뭐냐면 흙이에요. 흙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고, 두 번째 무슨 요소가 여기에 첨가가 되는가? 물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시면 7절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6절에 거기에
안개가 지면 위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스프링입니다. sem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샘이 터져서 터진 그 샘에서 물이 나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그게 창세기 2장 6절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이 흙이라고 하는 이 흙은 그냥 흙이 아니라 물이 있는 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겁니다. 이게 성서적 인간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첫째가 흙이에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round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은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티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학원을 하고 매장을 할 때요, 가장 마지막에 목사가 선언하는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이게요, 흙을 가까이 해야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발 걷기 하시라고.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흙을 가까이 해야 사람이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건강해요. 그리고 사람이 앉아있을 때보다도 서 있을 때보다도 앉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하고 가까워지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다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근데 두 번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흙에다가 두 번째 뭘 여기다가 하나님이 보태셨는가? 물입니다. 사람의 신체의 70%가 바로 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에 갈증이 났다? 그러면 수분이 이미 부족한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은요, 가장 먼저 두 손 탁 뻗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아멘 한 다음에 물 마시라고, 찬물 말고 내 체온에 맞는 미지근한 물을. 그럼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자 보세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슨 물일까? 성령이에요. 이 시간도 여러분 그 물 잡수세요. 그 물 잡수세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두 번째,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말씀을 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게 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 주셨는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숨을 생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진 거예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내 안에 땅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내 안에서 만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여기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영적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이미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됐는가? 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이 한 사람, 다시 말해 아담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5장 12절 말씀에 2번 나오거든요. 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전에 거기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없었는데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담,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살게 하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고생하다가 찌긋찌긋한 인생을 살다가 끝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어요. 이 죄 때문에 들어오는 사망도 에덴 동산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없었던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요,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 삶 가운데 에덴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손들이 에덴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왜요? 그게 은혜 받으면 주시는 에덴의 회복의 축복이에요. 근데 죄도 죽음도 없는 그 에덴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그 속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가? 바로 이 한 사람이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1장 마지막 31절의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자연계도 지금처럼 이렇게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무더위가 38도, 40도 그런 더위가 없었고요. 여기 플로리다 지역에요, 토네이도가 부는데 하루에 세상에 100년치 내릴 분량의 비가 하루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게 이제 단 12시간 스쳐 지나갔는데, 지나간 다음에 딱 삶의 자리에 와보니까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세상으로 창조하셨는가? 아니에요. 보시기에 1장 31절 말씀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씨구나 좋구나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서로가 다 좋아 보입니다. 아내도 이뻐 보이고요. 이게 도라문통이 왔다 갔다 해도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던 에덴 동산에 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곳에 죄가 들어온 죄가.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으로 오는가? 사망으로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됐는가?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과일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나무 2개가 등장합니다. 첫째, 생명과가 있고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어요. 그 2가지 나무를 그 동산에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거 다 임의적으로 먹어.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죽으리라 이 말은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기에 생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유지가 돼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치명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이 마귀와 사탄이 와서 그 말을 완전히 곡해하게 합니다. 아니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는데 누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남자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 줘요. 먹어요? 자, 보세요. 여자분들 여기에 목젖이 있어요, 없어요? 만져봐요. 없어요. 남자들은요?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자는 그냥 꼴깍 삼켜버렸어. 근데 아담이 먹는 순간에 아담아 해서 턱 흘렸어.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목젖을 애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사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회개를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데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그 말씀을 곡해하게 했는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와 사탄은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안 죽어. 다시 말해 생물학적 죽음의 의미로 곡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을 받아서 그걸 먹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의 생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생명입니다. 또 하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젊어져요, 세월이 흐르면서 늙어가요. 대답하기 싫으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고 씩씩해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머리 많았어요. 이게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는가? 낡아져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시력입니다. 그래서 안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오는 사람을 잘 보기 위해서 인상을 쓰는 거예요. 왜요? 초점 맞추려고. 근데 상대는 왜 나보고 인상 썼냐고. 이 시력만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청력도 낡아지거든요. 여러분, 그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좀 큰 소리로 해달라고. 제가 더 이상 얼마나 더 큰 소리로 해야 되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이 청력도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방앗간 소정도 안 좋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다음에 엿은 조심하세요. 엿 먹다가 임플란트 빠져버리니까. 육의 생명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낡아져요. 다 병 가지고 살아요. 병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생명이 있습니다. 속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의 생명은 날마다 어떻게 해져요?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튼튼해지고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아멘. 날이 갈수록 힘이 나고 영적 생명.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니까, 내 안에 물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영적 생명이 풍성해져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잖아요. 죄가 주는 싹은 무엇인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자, 이 한 사람, 이 아담의 마지막 이 결과는 바로 죽음이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패턴이 여기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첫 시작이 누구인가?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똑같이 우리들도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음으로 이르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5장 13절에 있는 말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가요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참 귀엽죠. 벌써 우리 애가 저렇게 커서
저런 행동도 하는구나. 귀여워서 이제 처음에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자라면서 똑같은 그 잘못을 계속 하는데 부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묵인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만약에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고 철이 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부모는 반드시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너 이러면 안 돼. 말을 안 되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손 들고 서 있든지. 지난번에 제 손주 니코가 연세가 3살이거든요 뭐 하다가 잘못했어요. 아빠가 너 이리 와 하더니 2층 올라가는 코너에 딱 세워서 손 들고 서 있어. 제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째는 너무 짠하고, 두 번째 저 조그만한 녀석을 저렇게 벌을 세우나.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율법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잖아요. 모세까지. 왜 모세까지 여기 나왔을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라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저요 에덴 동산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언제 따먹었어요? 그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까지라도 여기 아담 한 사람이 행동한 그 행동,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예요. 나도 똑같이 아담처럼 그 행동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까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바로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이 굴레를 누구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1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요,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다음에 어떤 자? 오실 자. 그 오실 자가 누구인가? 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왔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담 이 한 사람은 오실 자, 또 한 사람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패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한 사람 아담이 쭉 했던 것처럼 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 가는 것을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고백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곳에 마지막 결론은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살림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보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산다. 그러니 괜찮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성령님의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